우리 다 같이 20절부터 37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물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받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과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짓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한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바다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달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이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제목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바쁘게 살게도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드릴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정말로 깨어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그러한 때에 그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지금이나 예전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는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하나님의 이르는 때에 대해서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예수님께서 동시에 주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다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영혼을 찾으실 때 그때를 기억하고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이 질문은 소위 성경의 전문가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한 질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말씀에 박식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라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온통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알아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너희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라 21절에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23절에도 다시 한번 보라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사람들이 메시아가 언제 올 거다 얘기한다고 해서 또 흔들리거나 휩쓸리지 말고 마음을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중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얘기가 그냥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잘 믿어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바실레이아 토테우라고 하는 이 원래 원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안에 임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역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복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나의 삶을 드리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너희 마음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간접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또한 단 하루만이라도 나에 함께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할 때가 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지금은 주님을 같이 보는 것 같은 제자들을 향해서, 또 그들을 따르거나 경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니네가 하루를 보고 싶지만 보지 못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그때는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그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나눴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우리가 비유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살면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같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의 삶은 결국 영영한 지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오죽하면 물 한 방울을 혀에 이렇게 적셔서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그가 오죽하면 나는 안 되더라도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거짓 나사로가 가면 다시 믿을 수 있으니까 좀 보내달라고 했을까요? 이 얘기는 뭡니까? 진짜 형제를 사랑해서일까요? 진짜로 물 한 방울에 그렇게 만족이 있기 때문에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그때는 하나님을 구하려고 해도 그때는 긍휼함을 받을 수 없는 때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내 입에 좀 적셔달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 이런 조그만한 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좀 가져서 우리가 긍휼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라도 가지려고 하는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안 돼. 이제는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드셨어. 이제는 그렇게 긍휼의 기도를 부러지져도 안 돼. 전도, 네가 아무리 너의 의를 드러내고 전도해서 다른 사람이라도, 나는 죽어도 되니까 다른 사람이라도 그것도 안 돼. 이제는 모든 것이 결정된 상태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실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르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인자가 버림을 받고 그리고 그가 고난을 받을 거라고 25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후반절에 보면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건져내어지고 한 사람은
남겨둬서 버림을 당한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는 아니 한평생 짧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짧은 인생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다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것 때문에 다 결정이 됩니까? 이거 공의롭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진다는 것 너무 이거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세상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얘기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먼저 얘기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그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침노하셨습니다. 은혜의 침노로 하셨습니다. 무한한 능력과 전지전능하심을 다 버리고 유한한 인간 세계에 오신다는 것처럼 극히 어려운 일을 먼저 행하셨습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처럼 먼저 버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이것 가지고서 다시 변명할 여지가 아예 없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전능하신 모든 것과 보좌를 다 버리고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유한한 곳에 침노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천국을 침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단 하루만이라도 나와 함께 있고 싶어도 오지 못할 때가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깨어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떠한 특징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주님 오시는 날은요, 순식간에 이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것까지 순식간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 갑자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임하시는 그날에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지금 회개해야지 라고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때 주님은 한꺼번에 임박하게, 그리고 절대로 누구도 피할 수 없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죽은 자든 산 자든 간에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하여서 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과에 유명한 충청도 3인방이 있었습니다. 충청도 지역에 이라 그래서 그런지 충청도 사람이 많은데 특별히 이 세 명은 정말 충청도 삶의 표본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한날 우리가 이 화학 실험 시간이었는데 보통은 조교형이 들어와서 이렇게 대학원에 다니는 조교형이 이렇게 와서 지도를 해주고 실험하는 것들을 도와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날 클래스에 담임 교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과대표였던 이 충청도 3인방 중에 하나가 그것을 보고서 이렇게 우리한테 막 다급하게 얘기합니다. 저기 우리 담임 교수님이 지금 이곳에 오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그 얘기를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오고 있어 하는 게 다급하니까 친구들한테도 오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시작할 때 담임 교수님이라는 말은 오히려 담임 교수가 이러고 우리한테는 급하니까는 담임 교수가 오고 있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있어요 소리가 너무 이게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이미 교수님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교수님이 한마디 했어요. 나 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웃기도 하고 굉장히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도 지금 와시우 이러고 있을 경향이 있어요. 영적으로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톤은 와시우 이러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갖다가 마치 더디 오실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다급한데 삶은 준비되지 않은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날이 올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번개가 치듯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 오실 날에는 사람들이 세상 일에 바빠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27절 이하에 노아와 롯의 때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로 각양의 음식들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동물들이 다 방주에 넣고 자기 식구들까지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멸망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씨 신고 그리고 집 짓고 이런 그때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바로 그날에 불과 유황으로 그들이 멸망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사람들에게 멸망과 파멸로부터 피하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사이가 될 사람들조차 이 말을 듣고 장난치는 줄 알았다, 농담인 줄 알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정말 사람들은 바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시간도 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신 매 순간에 기회를 다 날려버리면서 다시 그 기회를 가질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을 기회를 잡지 못할 만큼 세상에 바쁘지 마십시오. 구원의 기회를 잃으면 땅을 치며 이를 갈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그날이 올 때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심판날에 임박한 시대들의 특징은 세상이 너무 미련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롯의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롯의 아내가 중요한 인물로 성경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이 예수님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사실 롯의 가족이 소돔을 떠날 때 천사들이 개차 퇴근했습니다. 자꾸 빨리 여기서 나가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가지 않으면 내가 이 땅을 멸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죄악들을 보시고 이 땅을 진멸하겠다고 하셨다. 너희 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롯이 자꾸 머뭇거립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재차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기를 멸하게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빨리 좀 나가라고. 안 나가니까 오직하면 두 천사가 이 롯의 두 딸과 그리고 롯의 아내를 데리고 소돔 밖으로 이끌어내기까지 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롯의 가족은 계속 떠나기를 주저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느릿느릿 머뭇거렸는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직접 이끌어서 떠날 때까지 그들이 왜 이렇게 주저거렸을까요? 왜 멸망을 앞에 두고 천사들이 경고했는데도 머뭇거리고 있을까요? 저는 그것은 이 소돔 땅에 미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주저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꾸 그곳에 유황불이 떨어지고 그러면 너무 무서워서 빨리 천사들 말대로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가야 되는데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을까요? 그것은 인생에 대한 미련 때문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오는 것들에 대한 애착 때문입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명성 때문이기도 하고 자기가 여태껏 축적해 놓은 부와 재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련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을 향한 향수와 미련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쭈뼛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가서도 안 되고 또 행해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이 이때다 싶으면 결단해야만 합니다.
정말 세상의 정욕과 욕망을 던져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즐겨 이 노래하는 그러한 듣는 시가 있는데, 정기용 시인이 쓴 향수라는 곡입니다. 이것이 가요로도 나왔는데 가수 이동원과 그 테너 박인수가 같이 부른 그러한 유명한 시입니다. 넓은 벌 동쪽 끝에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누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을리야. 진라로에 재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옅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으리야. 여러분, 향수란 말은 원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나 시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고향에 대한 향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저변에 깔려있는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취에 대한 갈망이, 그것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이렇게 우리 마음 중심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0절 이하의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는 준엄한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그날에 사람이 지붕 위에 있을 때, 이 그날이 임하면 그 세간을 돌아보고 그것을 가지려고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머뭇거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이르면 둘이 밤에 한 이부자리를 덮고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냥 버려두는 날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둘이 같이 맷돌을 가면서 조잘조잘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냥 버려둠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바리새인이 얼마나 당황했으면, 그가 원문에 보면 어디서요 선생님? 문장도 제대로 읽지 않고 그냥 왜요 라비? 이 정도로 당황하며 다급하게 외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말씀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암시는 37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이오니까? 그러니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그 진노,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어디에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처럼 우리에게 그날에 주님의 날이 임할 때, 그곳은 부패하고 죄악된 죄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 그곳에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된 것들, 우리가 그냥 우리의 죄를 매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지만, 그러한 죄악의 경감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주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나팔절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불었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내가 그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먹부리려고 트럼펫 불고 자 절기다 이러겠습니까? 이날은 다른 종교하고 달리 추수라든지 씨를 심는다든지 이런 거와 연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이날은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나팔을 불면 그때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던 일을 내버려 두고, 그때부터 열흘째 맞이하는 대속죄일,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열흘 동안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복하며 깨끗게 해나가며,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더럽습니다, 이러면서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시기가 바로 이 나팔절의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악을 절실하게 절감하여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의가 없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악된 것들 가지고서 자꾸 그것은 덮어놓고 바쁘다고 하고, 그리고 나는 지금 할 일이 많다고 죄송하다고 하고, 내가 장가도 가야 되고 사고 팔고도 해야 되고 논도 지금 다시 한번 봐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주님 앞에서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날이 올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의 날이 도적과 같이 이룰 줄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너희는 자세히 알미라 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잠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얘기하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다라는 것은 내 안에 우리 주님을 모셔드릴 때 그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근신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데살로니가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믿는 백성들은 구름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리니 주님이 그때 우리를 영접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장소는 정확히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바쁘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갈망하며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한눈 팔면 안 됩니다. 꿈엔들 잊으리요 하며 세상에 미련을 두고 마음을 팔면은요, 고아처럼 이 세상에 버려지지만, 그러나 근신하고 깨어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접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미혹의 영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반드시 와서 데려가리라고 약속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주의 하나님의 귀한 모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그때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나팔 불 때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님이 내가 반드시 온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간곡히 말씀하신 이 말씀의 당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정말로 성령에 충만해야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죄와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가 주님 앞에서 고백되어지고 회개해야겠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겠습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처럼 주님 앞에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의 마음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 나팔 불 때 주님 나의 이름 부른다고 하셨는데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이 오신 오늘 하신 말씀처럼 그날이 순식간에 임할 것인데 모세 때처럼 노아의 때처럼 세상 일 때문에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전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늘 깨어있으라고 하시니 오늘 주님의 당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나팔불 때 나의 이름 후렴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우리 옆사람을 향해서 한번 축복하게 찬 나팔 불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 깨어 민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악한 모든 세력들이 감히 우리 안에서 침범하지 못하고 또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구원의 소망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주의 보혈로 인쳐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오실 날을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실 그때에 늘 깨어 있어서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앞에 들려올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다시 한번 천국 소망 붙들고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뿌리 깊은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